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바로 함께 있으나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는 깊은 외로움과 고립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 불빛 아래서 또 수많은 관계와 SNS 속에서 소통하면서도 돌아서면 마주하는 서늘한 고독감이 우리를 짓누르곤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고난의 메시지의 한 대목을 함께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두려움과 공황 상태였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던 스승이 갑자기 내가 떠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재는 곧 영적 고아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로마의 압제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속에서 홀로 남겨진다는 공포가 그들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짙은 어둠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향해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떠남이 결별이나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대신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영원히 내주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뿐인 위로를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 전체를 관통해온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리고 그 완성이 성도들의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과 순종, 그리고 우리 인생의 보이지 않는 페이스메이커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한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거대한 신학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원어의 깊은 의미를 살피고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에 주시는 세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사랑의 진정한 시금석인 순종입니다. 우리는 흔히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들으면 하지 말라, 하라로 가득 찬 구약의 율법주의적이고 억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으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약속을 선포하시기 직전 감정적인 위로나 사탕발림 같은 격려 대신 대단히 단호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사랑하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아가파테는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감상을 넘어선 의지적이고 전인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키리라의 헬라어 동사 테레세테는 단순히 법 조항을 마지못해 준수하는 것을 넘어 마치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파수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구절의 문법적 구조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 거라는 어떤 그 조건부 율법주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의 뉘앙스는 조건이 아니라 필연적 결과입니다. 주님을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영혼은 주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여기고 삶으로 지켜낼 수밖에 없다는 영적 귀결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즉 순종은 사랑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해서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을 비춰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법도와 명령을 행하는 행위와 직결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자신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였듯이 이제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사랑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최고의 가치로 율법을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위기는 행함이 없는 감성적 사랑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를 때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의 방법과 탐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한 청년이 그 연인에게 열렬한 사랑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도 헤엄쳐 건널 수 있고 뜨거운 사막도 가로지를 수 있으며 타오르는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 맨 아래에 PS, 즉 추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갈게. 그런데 비가 오면 못 갈 수도 있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말로는 우주를 다 바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작은 이익을 포기하라는 말씀,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 정직하라는 주님의 작은 계명 앞에서는 이 청년처럼 비가 오면 갈 수 없다고 핑계를 댑니다. 진정한 사랑은 감정의 사치가 아니라 내 뜻을 꺾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종의 발걸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해서 진리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절망했을런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늘 넘어졌는데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계명을 지킵니까? 바로 그 타이밍에 주님은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14장 16절에서 17절 상반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런데 이 16절에는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단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 형용사 알로스입니다. 헬라어에는 다른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종류를 뜻하는 헤테로스와 질적으로는 완전히 같으나 그 존재만 다른 16절의 알로스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알로스 보혜사라고 부르신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본질과 신성과 능력 면에서 완전히 동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위로와 보호와 가르침의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으실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단어는 곁으로라는 뜻을 갖는 파라와 부름받은 자를 뜻하는 클레토스의 합성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이 단어는 법정에서 피고를 위해 도와주는 법적 대변인이나 변호사 또는 삶의 현장에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위로자를 의미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변호하시며
인생의 광야에서 지친 우리에게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영으로 오셔서 시공간을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동시에 영원히 거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성막 위나 지성소에 머물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영광, 즉 히브리어로 쉐키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재는 외적인 임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범죄할 때 에스겔서의 환상처럼 그 영광이 떠나기도 하는 가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의 성도들에게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속 사회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계산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진리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항구 도시들은 독일 군용기의 야간 공습 표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불이 꺼진 칠흑 같은 밤, 런던의 지하 방공호에 모인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사방이 너무 어둡고 무서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괜찮을까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아이의 손을 꼭 쥐어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엄마가 내 손을 꼭 잡고 있단다. 선장이나 파수꾼이 자리를 지키듯 엄마가 곁에 있으니 안심하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사방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세상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며 비웃습니다.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말씀하듯 우리 영혼 밑바닥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는 진정한 평안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낙심의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은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내 삶의 출애굽 바로 옆에서 나와 함께 달리며 결승점까지 완주하게 하시는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18절에서 주님은 가슴 뭉클한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과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고아에 해당하는 헬라어 명사 오르파노스는 단순히 부모가 없는 어린아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잃고 인도자를 잃어 사회적으로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인 비참하고 외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스승을 잃은 제자들의 처량한 신세를 고아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처참한 오르파노스의 상태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대안으로 신비적 연합을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서 뭐뭐 안에 쓰인 전치사 에는 기독교 신학의 핵심 단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적 잔류를 넘어 서로가 서로 안에 침투하여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이 오면, 즉 오순절 이후가 되면 성도들은 더 이상 버려진 외톨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시는 궁율입니다.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고아를 압제하지 말라고 명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와 사탄의 종이었으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밝힌 것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고아의식을 품고 살아갑니다. 고아의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악착같이 움켜쥐어야 하고 경쟁에서 지면 끝장난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낙심합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소설과 그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방황하며 영혼의 갈증과 고독 속에서 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돈도 벌어보고 명예도 얻어보았지만 그 영혼 밑바닥에 저면에 깔린 깊은 고독감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숲속을 걸으며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상실하고 그분을 잊을 때마다 내 안에서 생명이 죽어가고 고독이 밀려왔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마다 내 안에 생명이 다시 살아났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당신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고아처럼 두려워했습니까? 그 순간 그의 평생을 짓누르던 고아의 의식이 사라지고 하늘에 참된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사랑의 종착지인 계시와 임재입니다. 본문은 깊은 영적 비밀을 담은 결론으로 마무리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의 계명을 품고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타내리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 엠파니조는 뭐뭐 아내를 뜻하는 헬라어 엔과 보여주다 빛나다를 뜻하는 파이노의 합성어입니다. 이 말은 장막을 거두고 소중한 보물을 명확하게 공개해서 보여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나타냄은 세상 사람들이 육안으로 보는 그런 현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영광과 임재를 밝히 알게 해주시는 영적 계시와 친밀한 임재의 체험을 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할 때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코람데오가 우리 삶 가운데 선명하게 경험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누구에게 나타내십니까? 단순히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학자가 아닙니다. 종교적 열심만 특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즉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느라 손해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이 잘 느껴지지 않고 주님의 임재가 너무 희미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방 안에 앉아 책만 파고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 구석진 골목길에 있는 가난한 이웃과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빵을 건네며 위로해 주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과 발을 움직이는 바로 그 현장에서 당신은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관념의 골방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현장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이웃을 섬기라는 명령에 응답하여 내 것을 나누어 줄 때,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엠판이죠. 즉 당신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우리 삶에 선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은 바닷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거대한 정점을 목도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거하실 거처를 찾아오신 여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함이 깨어졌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성막을 통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성막과 돌로 지은 성전은 에스겔서 10장에서 보듯 인간의 끊임없는 범죄와 우상 숭배로 결국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구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구속사의 가장 놀랍고 찬란한 비밀을 우리에게 공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신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당신이 거하실 영원한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전율할 만한 영적 신비이자 특권입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조차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두려움에 떨며 들어갔던 그 거룩한 지성소가 이제는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한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는 영적 고아가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권세가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성령을 모신 성도의 순종은 무언 율법의 쇠사슬에 매여 마지못해 드리는 노예의 의무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성전 삼아주신 그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자녀의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으로 나가실 때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외로움이 밀려올 때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계신다. 순종하기 힘든 순간을 만날 때는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리라. 또 세상에서 낙심될 때는 나의 심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인생 여정의 보이지 않는 페이스메이커로서 엠판이죠.
즉 숨겨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찬란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세상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나 오직 성도만이 누리는 이 친밀한 연합의 기쁨과 권세가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